이 시간에 이만큼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찬양팀, 우리 찬양팀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치유의 메시지를 최고로 잘 전하는 설교자와 인도자는 누굽니까? 예, 접니다. 알렐루야. 뭐 배 아프세요?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 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주의하고 집중하여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재정적 결핍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지상대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우리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상대명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넣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자들이다. 우리는 새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해를 입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는 병자에게 안수하여 회복해 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옆에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만 인식하고 그 사람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자들이다. 우리는 새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해를 입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는 병자에게 안수하여 회복해 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죄의 속박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요, 병자들은 안수하여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어떤 피해와 어려움과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이 아니고 기회이고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켜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방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옆에 있는 남편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영, 혼, 몸,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는 물질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적 영역 세계는 영적 영역 세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 영역에서 반드시 결정이 나셔야 돼요. 영적 영역에서 결정 나면 자연적 영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자연적 영역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이 되고 종교 행사는 될지언정 영의 변화와 영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으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이 영에 의해 지배받을 수도 있고 보이는 감각에 따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과 의식과 논리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몸은
영혼을 따라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자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것인지 은퇴하고 싶지 않은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아주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사역팀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설정하셨고 이미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똑똑하신 우리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건문, 율법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걸 지킬 수 없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주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나 어떤 문제에 난간에 붙일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도와주실 일인가? 아니면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극복할 것인가? 자,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님이 도와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랑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주님이 100% 해주셔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에 이 마침이 됐단 말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조건문은 너와 관계없어. 신경 쓰지 마.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말자.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부여잡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근데 율법 지킬 필요 없잖아. 왜?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 잘하셨는데,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기 의는 자기만의 방식입니다. 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애쓰는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고생합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왜요? 몰라서, 혹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혹은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를 따라 애쓰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애써, 열심을 따라. 이걸 사자로 고군분투라고 하는데, 고군분투 사전적 의미가 뭐냐? 재밌어요.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 혼자서 많은 수의 적들을 상대하여 힘들게 싸우는 사람, 혼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고 진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겹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서 될 거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쓰고 힘써서 될 거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몇 시간 기도합니까? 2시간 기도합니다. 나 3시간 기도하는데. 옆에서 10시간 기도, 저 사람 40일 금식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100일 기도하다가 죽어요. 끝이 없어요. 이건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전기 아시죠? 전기가 통하는 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잔주 레이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도 하늘에 있는 영역이고 땅에 있는 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전기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체가 되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의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업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나를 통해 나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러 올려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뭐예요? 내가 보증한다. 예,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 있어요. 내가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증해 주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시리아라든가 속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핍박당하고 죽을 때 주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뭐냐? 아시리아의 멍에가, 속박이에요. 멍에는 멍에 이꼬르 속박이에요. 그 속박에서 너의 목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이 기름 부음은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성령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 죄, 결핍, 가난, 두려움, 질병, 이 모든 건 속박 아닙니까? 이 속박이 부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박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죄와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의 괴롭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마귀들 쫓아내고, 할렐루야,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얹을까요? 믿는 자. 예, 그 안에는요, 아픈 사람이 손을 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픈 사람이 손을 얹어도 낫기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큰 것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고침받고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하죠?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합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건강한 게 자유 아닙니까? 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자유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똑같은 식사를 한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음식을 먹듯이 영도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사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보았듯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구약 성취. 요 전에 가브나움에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손을 일으켜다는 표현도 있고 손을 얹는 거, 잡아 당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으려 예수께 다 와요. 근데 그 각색 병이 다 있겠죠, 질병 종류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한 대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신약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베드로가 한 번 더 확정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이것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영, 혼, 몸의 관점으로 보세요. 몸은 어떻게 되었죠? 힐드라고 말합니다. 치유받았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힐드라고 말합니다. 치유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힐드가 과거형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럼 이걸 내게 가져오면요, 당신은요, you are healed예요. 당신은 치유받았다. 치유받은 시점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2000년 지났어요. 치료받는 중도 아니고 치유받을 거라고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께서 그 질병과 죄와 저주에 대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말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영어 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보정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승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치유하고 사역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뇌가 없이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뇌가 생기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뇌가 없는데도 쓰고 듣고 말하고 그림 그리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보면 이해를 바탕으로 믿을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 뭐예요? 믿으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느끼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상상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딴 데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단, 그 선택은 성령의 도움을 따라 내가 결정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감동시켜 주십니다. 상상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영이 항상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커넥팅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고백을 많이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결국 고백이나 기도는 뭐예요? 속사람,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터치받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그 행위에 우리의 우선권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도와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으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한 가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시간 되면 100번 읽고 싶은데 몇 번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청년연합수련회에 있었는데 우리 홍승훈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5천억대 매출이 났다고 그래요. 뭐 1000억이든 5천억이든 1조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캐치를 했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긴 했겠죠. 미리 보셨더라고요. 미리 보셨어요. 그 얘기 계속 하신 거예요. 미리 보셨어. 편지 한 장으로 여인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 주인공이 집사님이셨구나. 근데 뭐가? 미리 봤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미리 본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관심 가질 게 많아가지고 끝까지 보지 못해요. 집사님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리 봤고 이미 본 것을 따라, 거기서 본 것을 따라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그 분야가 재정이든 치유든, 물론 몇 가지 요소가 다른 건 있겠지만, 병드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병든 자로 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병든 자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유받은 자로 보십니다. 왜요? 치유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또 가져왔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 발바닥 맨발로 해가지고 진흙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자기 관리 잘합니다. 돈 관리도 잘합니다. 종잣돈도 잘 모읍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이성에게 매력적입니다. 청년들만. 예,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결혼 잘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신선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매력적인 남편입니다. 나는 아름답고 고운 아내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동 안에도 메시지가 있고요. 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에는 여러분을 건강하고 치유받은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치유받았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요, 보세요. 영혼, 몸의 영역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유, 제가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안 가져왔네요. 가져왔습니다. 깜빡 밑에 숨겨져 있었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간정이 이제 영상 올라갈 거예요. 이 간정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보이는 몸의 영역과 육체의 자연적 영역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간정문이라서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으므로 생리불순이 생겼었습니다. 또 마음 상태는 번아웃 증후군처럼 열정이 사라지고 뭘 해도 신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병을 고치기 위해 대학병원 권유를 받아 병원 진료를 3년 이상 꾸준히 갔고, 병원의 도움을 다 받은 겁니다. 독한 병원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계속 약을 먹다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졌고, 부종과 메스꺼움, 구토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또 혼자 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병을 잘 고친다고 알려진 침치료사, 기용치료사까지 찾아가며, 왜 양악이 안 되니까 한의학도 찾아가는 거죠. 병을 낫기 위해서. 저는 혈류병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이 간증 보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약을 먹지 않는 치료법이었지만 침을 맞을 때만, 기공할 때만 효과 있기 때문에 일시적 증상 완화만 느껴질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8일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8일 날 금요 기도에 우리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남미 부흥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성령이 도와주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죠. 상상이 되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구나라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상적 생리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금요 기도회에 가서, 얼마 전이네요,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몸이 상쾌해지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치유되겠다는 믿음이 그냥 생겼습니다. 들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물고기가 살죠. 빛이 나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축구하려면 운동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서 가을로 될 때면 너무 심할 때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지어 먹고 했는데, 이번에 약을 먹지 않고 믿음으로 치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약국에서 파동을 이용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신체 검사지 중에 독일어로 된 병명을 검색할 때 내 허리 아래쪽 통증의 병명을 몰랐었는데, 신기하죠? 그것이 신경근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속에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기억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또 댑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신경근정 떠나라! 보고 배웠겠죠. 보고 배운 대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리신경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용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기도회 중에 용서뿐 아니라 용납까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도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따라 용납하고 모든 부분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고 포용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가족 정체 상담을 받아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저희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족의 회복을 시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전했네요. 요즘 가족 관계의 문제나 원인을 모르는 통증과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하지만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너무나 친절하신 그분의 인도를 매일 받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몸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전해주고 싶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쁜 마음이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만일 치유가 내 몫이라면 왜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냐? 왜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릴 때나 처음 올 때나 유학일 때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나 제예미라든가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는 기름 부어 받거나 치유받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의 전의를 통해서,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를 말미암아 능력을 풀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보다 이 첫 번째 이 방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고 나누는 이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언태가 없어요. 70세, 80세 정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보여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 뭐와 똑같아요? 구원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치유받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지 하나 나올 거거든요. 거기 치유 기도 전할 수 있는 기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깜빡이고 이 권사님들 생각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눈이 더 좋아지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고 또 때가 되면 큰 거 만들 텐데, 중요한 건 뭐다? 화려하고 유려한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잔지 레이커 목사님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세 가지 권면을 주셨어요. 너무 동의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치유, 힐링 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죠. 첫 번째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꾸준하게 먹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친한 사람은 믿음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요? 내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3인칭의 고백은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LTG 성경 읽기 화통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어떤 주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1인칭으로 고백하도록 훈련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하지만 내게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셨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세 번째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치유받은 대로 나가서 이 손을 얻는 것입니다. 자,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는 치유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여다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인생의 기쁨 뭡니까? 손을 얻는 겁니다. 이건 50대 50이에요. 성령께서 가하다고 주셨지만 그것은 내가 나가서 혹은 내 친구와 내 회사 동료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요즘 나가서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 전해보세요. 코방울 깁니다. 아픈 사람은요 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방법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에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마귀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상대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쓰고 힘쓸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단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양보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주신 꿈을 꾸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죠.